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조금 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저자이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구원의 길에 관하여서 그 길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 2서, 3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하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에요.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전에도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정반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9번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그 반대편에 있는 너희는 한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사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전하여 주길 원하고 너희도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신 속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 어떤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여 주길 원하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귐에 대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이 누리고 느꼈던 기쁨에 대해서 전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생각한 믿음과 또 바라본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너희라고 일컬은 모든 오늘날에서 그때 성도나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준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무엇일까? 사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겼는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서 우리가 그를 들었고 그를 보았고 또 그를 만졌고 자세히 보았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보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들이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게 되어지고 만지게 되어지고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었다. 뭐가? 생명의 말씀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볼 수 없고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고 만질 수 있고 또 듣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생명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일인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만져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것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니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시고 실제하지 않고 관념 속에나 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요. 만질 수 없는 분이고 내게 들려주시지 않는 분이고 느낄 수 없는 분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었고 우리가 만져보았다. 사도가 왜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간단한 이유예요. 사전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너희도 누려라.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내 손에 잡힌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아가 사도는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감년 속에서만 사로잡혀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믿음의 삶이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가끔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자서 느끼는 거죠. 못 모르는 사람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차원을 달리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것이 극복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힘으로 잡아야 되는 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역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난 그를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하였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짧게 말하면 영생으로 경험되어졌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영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왜 영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일 것이다. 길게 오래오래 끝없이 그렇게 사는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반만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긴 시간보다는 그 삶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엇이 영생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져 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다 알게 되어지는 것, 관계,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것, 이렇게 그의 관계를 가리켜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즉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새롭게 회복되어진 관계가 바로 영생이에요. 알아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오고 계셔요? 즉 영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거듭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거듭난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것을 이해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내 안에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생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에 품고.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의도를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내 생명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영적인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내 안에 영적인 그 풍성함이 드러나십니까? 가뭄에 바닥 다 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런 땅 같습니까? 아니면 푸른 잔디 가득하고 꽃 활짝 펴 있어서 나비들도 날아들고 벌도 날아드는 그와 같은 향기 가득한 믿음의 동산입니까? 키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이거예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주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따라옵시다. 기쁨이다.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성도들과의 사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들이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사귄다라고 한다는 것은 공통된 어떤 관심을 같이 소유할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골프라고 하는 것을 같이 관심 갖고 그것을 같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골프 동호회가 됩니다.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에 관심을 갖고 모여지면 그 바둑 동호회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함께 소유하는 공통된 어떤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깨지면 교제가 깨집니다. 골프 동호회인데 골프를 안 쳐. 깨지겠죠? 바둑 동호회인데 바둑을 안 두어. 한두 번 만나지 곧 그 자연스럽게 깨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이와 같이 똑같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있고 관심 갖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보고 싶어도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매일 만나고 또 매일 맛있는 거 만나서 같이 먹고 나눠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분들 가끔 자주 만나고 그 식사도 하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안에 성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하는 교제이죠. 아무리 자주 만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진 또 그렇게 행하는 일들은, 교회 일들은 공허합니다. 또 언제 깨질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간에 모여져서 세련되어지고 화려하고 또 우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체면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모임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같이 소유하고 모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주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에 같이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주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일들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까닭에 하나님의 기쁨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죠. 그 성도의 교통이 뭘까요? 어디에서는 오해하여서 그 성인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소유되어진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교제할 수 있고 바울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 우리와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기쁨이다. 그들의 말에 표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채워진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뭡니까? 그들처럼 기뻐하는가? 지금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믿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을 터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만 섬겨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십시오. 바라보시고 느끼십시오.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현장인 교회에서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만지십시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와야 되고 내 사역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여러 다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며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함께 소유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바울의 신앙을 내가 생각하면서 바울과 교제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